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이야기가 같은 주제로 서로 엮여 있습니다. 두 이야기의 공통 주제는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는 것입니다. 한 그룹은 예수님의 가족 혹은 친척들입니다. 또 다른 그룹은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특별 사절단입니다. 마가복음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까지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후 광야에서 40일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시험을 이기시고 돌아와서 복음 전파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부르십니다. 나사렛에서 20마일 정도 떨어진 가버나움,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이 있었던 동네에 가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이런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갈릴리 지역의 한 200여 개 크고 작은 어부, 어촌 마을에 퍼집니다. 그래서 많은 귀신 들린 사람과 병자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와요. 때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부딪힙니다.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치신다는 소문이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유대 지역, 예루살렘 및 멀리 다른 지역까지 퍼져서 그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도 이 소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특별 사절단을 예수님에게 보내는데요. 이게 사실 확인을 위해서인지 아니면은 자신들의 그 권위에 정면 도전을 한 이 당돌한 30대 청년, 예수님이 그때 30대였으니까 당돌한 30대 청년의 싹을 아예 처음부터 자르기 위해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오늘 그 사절단이 내려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배경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이게 어느 집인지 분명히 말하지는 않는데 아마도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은 가버나움에서 이 복음을 전하시던 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에요. 어쨌거나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데 여기도 사람이 막 몰리는 거예요. 온 마을 사람들이 몰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의 한 200여 개 어촌 마을 중에서도 꽤 큰 마을에 속했다고 그래요. 인구가 한 2,000명 정도.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 전하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랴,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 있는 예수님의 가족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한글 번역에는 친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랍 원문은 가족 혹은 친족 두 가지로 다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가족이라면은 우리는 뭐 직계 가족을 얘기를 하는 거고, 친족이라면은 뭐 삼촌, 사촌, 뭐 육촌까지 이런 거죠. 그러나 31절 이하를 보면은 친족이라는 번역보다는 가족이라는 번역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이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잡으러 가버나움에 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가 미쳤다고 소문이 났어요. 이 가족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31절에서 다시 픽업을 합니다. 그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도입이 되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특별 사절단과의 마찰이에요. 이렇게 마가는 두 가지 이야기를 샌드위치처럼
서로 엮어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그 문학의 도구를 많이 사용합니다. 마치 왜 우리가 한국 드라마 보면은 꼭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뿐만 아니라 엑스트라로 등장하는 사람들 그 사랑 이야기도 같이 전개되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오늘 본문도 가족들의 이야기와 예루살렘 사절단의 이야기 두 개가 같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목적과 의도는 서로 다르지만은 예수님을 배척한다는 공통 주제가 있어요. 왜 가족이 예수님을 잡으러 20마일 길을 걸어서 가버나움에 왔을까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특히 이 미국에서는 극도의 개인주의가 부추겨지는 사회입니다. 가족보다는 내가 먼저예요. 가문의 체면 따위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17년 전에 버지니아 텍에서 한국 학생이 총기를 난사해갖고 32명이 죽었어요. 조승희라는 학생이었는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일이 한국에서 벌어졌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부모님을 향해서 빗발치듯이 비난이 쏟아졌을 겁니다. 만약에 외국인이 그랬다면 자기 나라로 추방해야 된다고 난리를 쳤을 거고. 근데 미국에서는 오히려 부모님들을 위로하는 정도로 끝이 나요. 부모님 책임이 아니라 성인인 조승희 개인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날과는 달리 그 개인적인 아이덴티티가 거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나라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가족의 이론이라는 있지만은 나라는 그 개인적인 독립적인 나는 없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가족에 소속이 되는 것이 중요했어요. 따라서 한 사람의 아이덴티티는 독립된 개인이 아니라 가족과 하나인 공동체로서의 아이덴티티가 중요했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그 하나의 부수적인 현상은 가족의 이름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자면은 뭐 가문의 채통 아니면은 비록 양반 계급이 따로 있었던 거는 아니지만은 그 당시 문화에서는 이 가족의 평판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주님은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바요나 시몬이란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킬 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가문의 평판이 중요했던 시대였었어요. 근데 그 가족의 이론이 미쳤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잡으러 내려온 겁니다. 이 가족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올라가려면 한 20마일 정도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재미있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구글 맵을 사용했다 그러면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구글 맵처럼 보입니까? 걸어서 가면은 길이 3개가 있는데 우쪽으로 가면은 9시간 걸리고 아래쪽으로 가면은 9시간 43분. 제일 짧은 거리로 가면은 8시간 47분.
그래서 어쨌거나 이 가족이 뭐 어떤 길을 택하든 간에 거의 한 8시간, 9시간 걸려서 이 나사렛에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이 올라가는 동안에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에서 온 사절단과의 마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에게 씌었다고 말을 하고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며 사람들을 선동을 했습니다.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당시 그 지역에 있던 이방신의 이름이었어요. 여기 또 귀신의 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귀신의 왕은 누구냐면 사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귀신들의 왕이라고 사람들이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서 변론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 말이 내가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탄이 자기 부하들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자기들끼리 서로 쫓아내면 그의 왕국이 올바르게 서겠느냐? 망해버리지.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우선 강한 사람을 먼저 묶지 않고는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 먼저 그를 묶은 후에 그 집을 강탈할 수 있느니라. 물론 여기서 예수님은 이 강도를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비유예요.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강한 사람은 사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의 집이란 사탄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사람을 묶는 사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힘을 결박한 후에 그의 왕국에 속하는 귀신들을 쫓아내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또 하십니다. 내가 진짜로 말하는데 사람들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누구든지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리라.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이 구절의 올바른 이해를 하려고 수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종교 재판에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정죄를 했습니다. 수많은 종교 개혁주의자들이 이런 불미스러운 정죄함을 당했고 그와 함께 처형을 당했습니다. 또 오늘날에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죄책감에 빠져요.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지 않았나? 만약 그래서 천국에 못 가면 어쩌나?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짓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돼서 회개하면 이는 예수님이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해당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 전에도 성령님이 있었지만은 침례를 받으실 때 확실하게 임하셨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마치 우리 평신도에게는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재하심을 체험한 후에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사역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침례를 받으실 때.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배도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성령님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을 모독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오랜 시간을 두고 성령님, 즉 예수님을 거부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단계는 지났잖아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나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항의할 수 있어요.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떼쓰는 것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크신 분이에요.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한국 아이들은 뭐 별 그렇게 그런 말까지는 하지 않는데 미국 아이들은 보면은 부모님들에게 I hate you 그런 소리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안 그러던 아이가 갑자기 그러니까 섭섭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지만 자라가는 과정인가 보다 하고 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라도 그 자신의 좌절을 표현하는 것이 낫지 점점 더 멀어져서 이제는 대화조차도 시도하지 않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은 기다리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떨어져 나가는 건 우리예요. 끝까지 기다리시지만 우리 스스로가 대화를 끊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떨어져 나가요. 친밀한 관계의 기억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이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포도나무 가지처럼 뚝 떨어져 나갑니다. 어떤 때는 본인도 이런 사실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사절 땅과 부딪히는 동안에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미쳤다는 소문이 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나사렛에서 온 가족들이 가버나움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집 앞에 와서 사람을 보내요. 아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직접 들어갈 수가 없었나 봅니다.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고 있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는 친형제 자매가 없다고 말을 해요. 그 이유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나의 형제 자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은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친형제 자매를 말한 것이고 예수님은 이 기회를 통해서 이 둘러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누굽니까? 즉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핏줄인 형제자매보다 더 가까운 나의 형제자매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은 예수님한테는 최소한 형제가 넷이 있었고 자매들도 둘 이상이 있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시의 그 사회적 상황에서는 이런 말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악스러운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의 위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느라 가족과 친지들 다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그리고 따라왔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친형제와 자매들을 그들 위에 두었다면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섭섭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앞으로 생사고락을 같이 할 너희들이
내 형제 자매라고 확신을 주시고 위안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